이 만남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관계인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라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깊은 생각에 한번 잠겨 보세요. 그러면 왠지 답답한 내 가슴 속에 엉어리졌던 것들이 속 시원하게 내려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한 주님과의 그 관계를 알고 그런 생각에 한번 사로잡혀 보세요. 오늘 이 군중들이 그토록 먼 길을 와가지고 세상에서 주는 그런 떡만 추구하고 따라왔는데, 그걸 먹으려고 따라왔는데, 주님은 나는 그런 떡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들어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의 비유조차도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해가 잘 되게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말씀을 이 군중들에게 일러줍니다. 자, 오늘 보니까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뭡니까? 밥이죠. 떡입니다. 여기에 떡이라는 것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매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밥이라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 표현을 잘 하셨는가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떡보다도 밥이라고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이 밥, 여러분, 이 밥과 인생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밥이라는 것은 어쩌면 생명적 관계 아닙니까? 밥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오래 못 갑니다. 버티다가 결국은 굶주리는 자들, 아사하는 자들, 한동안 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밥이라는 것은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필수적인 관계 이야기할 때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의식주라는 이 표현도 근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의 사상은 체면적인 문화가 굉장히 앞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어도 옷은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 입지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옷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양반이 옷 딱 입고 굶주려도 배 안 고픈 척하고, 그런 오래 못 가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비참하게 땅 파먹고 뭐 이렇게 흙덩어리 그냥 주워서 먹었다, 몰래 먹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체면 문화의 소산이 어쩌면 의식주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식주의입니다. 입는 것 제일 나중에. 정글에 가보십시오.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 있지. 그러나 주거하는 데는 있거든요. 잠자리는 동굴을 만들든지 움막을 만들든지. 그런데 제일 먼저가 뭡니까? 먹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식주의가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순서가. 그런데 왜 그럴까요? 먹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생명. 이 먹는 것은 가장 소중한 생명이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옷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떡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미를 이제는 아시겠죠. 밥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소중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내가 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밥은 상대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조건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절대자가 되신, 우리와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먹을 것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을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무슨 주워서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기를 거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가? 반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형벌에 처할 자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떡과 세상의 떡과 차이입니다. 생명의 떡은 먹지 아니하면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형불에, 지옥불에 던질 그런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수없이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떡과 차이는, 이 떡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또 이 떡이 어떤 떡입니까? 보편적인 그런 관계, 그런 떡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두 번째는 보편적인 관계, 첫 번째는 생명의 관계, 두 번째는 보편적인 관계. 여러분, 밥은 인간이라면 계층과 그리고 인종이나 취향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합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밥을 안 먹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위가 높다고 낮다고 밥을 안 먹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 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나 다 먹어야 될 이 생명의 떡을 나는 먹지 않고 살겠다고 버티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관계입니까? 연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합적인 관계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입맛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맛이 없어도 죽을 끓여서 제가 드시는 걸 보았어요. 아파도 억지라도 미움이라도 해가지고 먹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인간과 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한 숟갈 그래도 먹어야지. 약 먹기 전에 한 숟갈 먹어야지. 어찌라든지 내가 한 숟갈 기운 차리려면 먹어야지. 감기 걸려서 입맛이 뚝 떨어지면은 아내나 남편이 그러잖아요. 끓여가지고 죽이라도 끓여서 어때라도 한 숟갈 먹어야 살아갈 게 아니야. 한 숟갈 먹어야지. 기운 차려야지. 주변에서 이러잖아요. 연합적인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건 입맛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또 어떤 관계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밥은 실증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계속 수제비만 먹어보셔요. 질립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밥은요, 계속 먹다가 좀 질릴만 하면은 그냥 한 끼 씹다가 계속 똑같이 먹어요. 저도 오늘 집에 돌아가면 6시 15분, 30분쯤 되면 아침밥을 먹거든요. 그러면 아침밥을 먹으면은 그게 똑같은 밥을 계속 먹어 질리지 않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적절한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 밥이다.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의 관계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 보편적인 절대적인 그런 관계요, 그리고 연합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다. 그게 바로 밥과의 관계, 떡과의 관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이 양식을 베풀기 위해서 그냥 베풀어지는가? 그게 아니라 주부가 밥을 하기 위해서는 쌀도 씻고, 하지만 그 쌀 씻는 일로 대본에 그 밥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총 그 과정이 88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88번. 씨 뿌리는 그때부터 관리하고 쭉 하다가 정미소를 거쳐가지고 배달되어가지고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데는 88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런 과정을 그냥 밥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쑥쑥 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짝 고뇌가 있었던 거죠.
사랑의 아픔, 고난, 그래서 수없는 고난의 과정을 연단하고 고뇌와 소망과 인내와 그 수많은 아픔과 그 결정체가 뭐냐? 그게 바로 밥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뇌를 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밥이 되게 하는데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또 자격이 뭐냐? 잠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은 오늘 본문의 36절 보니까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이 이야기는 보는 자, 듣는 자, 믿는 자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 이 이야기는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는 그를 생명의 떡을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다른 차원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철학도 수고도 도덕적 수양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게 오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합당한 자격도 이야기합니다. 무상으로 공급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무상으로 다 먹어라, 값없이 먹어라 하지만 값없이 먹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음식 먹는 자의 특징은 배부르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래서 굶주린 자가, 즉 배고픈 자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먹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먹게 되는 거.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세상에 배불러 보셔요. 먹으려 그러는가? 아무리 좋은 것도 배 터지려고 그러는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언제나 배고픈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가로 늘 찾듯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셔요. 배부른 자, 오늘 이 자리에 배부른 자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뭅니다. 드물어요. 세상적인 거 다 배불러 있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오죽하면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만큼 어려울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주님 앞에 사모하고 배고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알고 보면 그 굶주린 것이, 배고픈 것이 복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쩌면 기도 제목이 있고 갈증을 느끼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것이 주님과 나와 사이에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간절함을 사모하고 있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게 복이십니다. 복입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얻는 방법을 오늘 본문 37절에 소개합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내게 온다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속. 여러분, 상속자는 어떤 상속자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의 삶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이제 어떻게 상속이 되어질 것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분기시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반드시 상속해 주겠다.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겠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밭이 있고 그리고 집이 있고 뭐 아파트가 있고 그러고 네 명의로 상속해 줄게. 이 이야기 들으면 뿌듯하고 얼마나 마음에 정말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 주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 생명을 상속해 주겠다. 이게 오늘 확정적인 약속이요, 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상속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끼끗해가지고 아파트 상속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끼끗해가지고 땅 몇 마지기 그 상속했다고 오라 먹고 마시고 배부르자 이제 즐기자, 그럴 상속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상속자. 어떤 관계냐가 출발해가지고 생명적인 관계에서 출발하고 보편적인 그런 관계, 연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그 관계의 결론이 뭐냐? 우리는 상속자다. 하늘나라 상속자다. 이양에 나왔는 김에 옆 사람에게 한번 멋있게 당신은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눈물 흘릴 있거들랑 눈물 닦으시고 멋진 인생 하늘나라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